제가 오래된 얘기지만은 하와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이 가면 사탕수수 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옛날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주인이 얼마나 재촉을 하는지, 다음에 만약 교회 가면 매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교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돈을 벌러 온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 교회를 가기 전에 모두 나와서 우리를 매질해 주세요. 매를 맞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 성수 때문에 돈을 안 벌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주인이 허락을 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는 농장 주변에다가 교회를 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올 때에는 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출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구나,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정신이 들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마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축복은 언제나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이 높을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식은 부모와 함께 가면 모든 것들을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신앙의 영적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 마냥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몇몇 이렇게 모여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고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잡수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한마디로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대답이, 묻고 대답한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평생도록 함께했던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의 베드로의 친구 요한이나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돈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명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신약의 말로 들어간다면 내 아내나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더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번역하면 많이, 더 크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 또 크기로 얘기한다면 비율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원래 3가지가 있죠. 뭐 4가지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정말 최고의 사랑, 즉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아가페라고도 얘기하고 아가파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친구지간의 보편적인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을 하되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너 정말 죽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라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레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도록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여기 지금 이 물고기 잡으러 안 왔겠죠. 이미 뭐 주님과 함께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결과를 만들다든지 했겠죠. 근데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까지, 지금 물고기 잡는 데까지 온 겁니다. 물고기 잡는 데까지 왔다. 근데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사랑은 주님이 볼 때에 굉장히 부족한 사랑입니다. 원하는 사랑보다, 주님이 원했던 사랑의 수준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제가 우리 손자 예찬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하냐? 했더니 사랑하죠 할아버지. 대답을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예찬이를 사랑하는 사랑과 예찬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차이는 큰 겁니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알맹이로 들어가면 달라요. 너무 크게 달라요. 예찬이는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말로만 사랑하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지가 뭘 해주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말로는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BMW 사주겠어요. 글쎄 그거 한번 타고 죽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예찬이를 사랑하는 사랑과 예찬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은 단어는 같은데 알맹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크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는 단어는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질과 수준과 깊이와 넓이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흡족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서 일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준이 아직 바닥을 기는데도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또 교사로, 아니면 어떤 봉사자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사명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마냥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정한다. 또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다. 앞으로도 너에게 큰 기대를 한다. 미래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만큼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치다, 먹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영혼들을 네가 잘 돌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격려해주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맡기는 것 마냥 부족한 거 인정하면서 잘 격려하고, 못한다고 책망만 하지 말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능력이지,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에게 혼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왜 모릅니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망해도 잘 따라올 사람이면 책망하고, 책망해서는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칭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책망 정도 들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수준 있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식을 키워봐도 알죠. 어떤 자식은 책망하면 꼴깍 넘어갈 놈이 있고, 책망해도 더 달싹 늘러붙을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는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관리해야 될까?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만드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양육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악한 영들의 전쟁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훔칩니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훈련을 잘 가르치고 또 받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잘 채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죠?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너 나에 대한 잃어버린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옛날처럼 좌정승 우정승 때문에 내 어머니 데려다가 이거 좌정승 시켜주세요, 우정승 시켜주세요, 너 옛날에 그랬지, 그런 수준 가지고 뭘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육적인 문제 가지고 따르지 말고 영적으로 깊은 신앙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 것을 네가 정말 안다면 넌 오늘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냐? 십자가 사랑이 뭔가를 네가 진짜 안다면 너는 너무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한 번 신앙생활 생각해봐라. 얼마나 너 중심적이냐 이거야. 나 중심적이냐 아니냐 이거지. 그거는 육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한 모습으로 네 앞에 딱 서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너는 옛날에 따르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나를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안다는 단계는 아는 단계, 그 사람 누군가를 간단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랑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네가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니? 세상 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빠져 있지 않니? 이제는 그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영적으로 깊은 십자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의 사명자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후에 마음이 아주 복잡했어요. 고기를 잡는 건지 어디를 가도 이게 가는 건지 지금 이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행복이 없고 밥을 먹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영적 상태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한 모습으로 내 앞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낙심을 떠나 희망으로, 좌절을 떠나 용기로 이제는 회복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오늘처럼 찬바람이 이 베드로의 이 심장을 파고드는 비바람이, 아니 눈보라가 그냥 심장 속에 계속 파고들어오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 제자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물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새우 한 마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개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응?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도 반대로 사랑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줘라. 그것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마냥 이제는 인간적인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해 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을 건지는 사명자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천당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를 매일 사셨던 것 마냥 너희들도 영혼을 나처럼 사랑해달라.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독한 것이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죠. 폴리가베라는 교부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회유를 받습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너는 화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유를 당하는데,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겠느냐 하면서 화형장에서 불타 죽습니다. 이게 폴리갑 교부입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진정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족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내 안에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내가 내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가슴에 꽉 찰수록 점점 더 깊어져가는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했던 사랑이 아가페 이상으로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베드로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인생 결과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필레오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목사, 집사, 장로, 권사라는, 교사라는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필레오로 주님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필레오에서 이제 아가파오라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필레오에서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라. 그 결국 베드로는
요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앞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다. 이게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걔는 걔고 너는 너요. 어? 왜 너하고 걔하고 자꾸 비교하냐? 너는 너대로 날 따라오고. 요한은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까지 쓰고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달라요. 사명 걸어가는 길이 다 달라요. 똑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너는 너고 걔는 걔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 말죠. 정말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라는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가서 지체장애자를 돕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을 냅니다. 글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육적인 문제 때문에. 요리뱅일, 저리뱅일.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근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필레오의 사랑에 부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양쳐, 양을 먹여. 오늘도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사랑이라도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필레오로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삶은 아갑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